오늘 이 시간 가운데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그 음성 가운데 순종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복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이렇게 재활용 분리수거를 하다 보면 언제 이렇게 플라스틱을 많이 썼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별로 배달 음식을 시켜 먹은 것 같지도 않은데 일주일에 한 번 재활용 분리수거를 하는 날이 되면 어느덧 플라스틱이 이렇게 쌓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종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택배를 요즘에 일상화되었다고 하지만 그렇게 많이 시킨 것 같지도 않은데 일주일 지나 재활용 분리수거할 때를 보면 택배 상자를 포함한 종이들이 수북히 쌓여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러한 것들을 보면 아주 작은 것,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 혹은 우연한 것들이 쌓인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결국에 이 쌓인 것, 작은 것들이 쌓여서 큰 것을 이루어 간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시간의 흐름을 보면 정말 금방 지나가 버린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순절이 시작한 지가 불과 엊그제 같은데 벌써 사순절이 다 끝나가고 이제 종려주의를 맞이하였습니다. 2024년도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석 달이 훅 지나간 그런 느낌입니다. 작은 시간들이 쌓여서 하루를, 일주일을, 그리고 한 달, 또 40일의 시간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또 자녀들을 양육하다 보니까 이렇게 저의 시간은 또 빨리 가지만 자녀들을 보면서 더 시간이 빨리 간다. 벌써 이렇게 자랐나? 이런 생각들이 들게 됩니다. 이처럼 작은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큰 것을 이루어가며 시간의 흐름이 흘러가는 것을 볼 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삶 또한 마찬가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이 어떤 큰 사건을 통하여서 한 번에 확 자랄 수도 있겠지만 아주 작은 것,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혹은 우연한 사건들, 기회들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또한 아주 작고 사소한 우리의 믿음의 행위들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의 삶에 변화를 가져오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하며 호산나 외쳤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붙여진 이름이 바로 종려주일이죠. 이 종려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작은 믿음의 행위들이 또 쌓여져 가는 우리의 복된 삶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포함되어져 있는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보면 6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베다니에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입니다. 베다니에서 예수님을 위해 잔치를 하는데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그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그렇게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7절 말씀에서 자신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하는 사건이었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으심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명절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죽으심을 위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많은 사람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는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맞으러 나가 외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여기서 요한복음, 우리가 보고 있는 요한복음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맞으러 나갔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들을 보면 이 같은 사건에 대해서 말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나뭇가지나 들에서 벤 나뭇가지라고만 단순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른 복음서들과 달리 요한복음은 정확하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맞이하고 호산나 외쳤다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예수님께서 입성하신 날이 왜 종려주일인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종려나무,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손에 들고 흔들고 있는 이 종려나무는 정확하게는 대추 야자나무라고 합니다. 야자 열매이지만 대추처럼 작고 그 맛도 비슷하여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다만 대추보다 더 달고 또한 연해서 예로부터 대추 야자의 당분을 농축시켜 만든 것을 꿀이라고 성경에서는 불렀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 또한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이 석청이 바로 야생 꿀을 가리키는 것이고 이 꿀이 대추 야자로 만든 꿀이었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명기 8장 8절 말씀에 보면 가나안 땅을 가리켜서 꿀의 소산지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꿀도 대추 야자의 꿀로 보는 것입니다. 또한 종려나무는 오아시스 주변에서 밀집해서 자랍니다. 그래서 성경이 쓰여진 당시에 사람들이 사막을 광야를 여행할 때면 멀리 종려나무가 보인다 하면 깊은 안도와 그리고 기쁨을 드러냈다라고 합니다. 종려나무 숲이 보이면 그 근처에 오아시스가 있기 때문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를 지날 때 오아시스 옆에 있는 종려나무 아래에 머물렀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7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쳤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유대인들은 초막절에 종려나무 가지를 또한 흔들었습니다. 그렇게 40년 광야 세월을 기념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신명기 34장 말씀에 보면 여리고를 가리켜서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불렀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리고는 지중해보다 더 250m 정도 낮은 열대성 기후에 속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종려나무 수목이 많이 자랄 수 있는 그런 지역이어서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을 보면 이 종려나무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뿐만이 아니라 여러 이야기가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이 장면이 성경에서 종려나무로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장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무리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라고 외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사람들은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냐 하는 것입니다. 종려나무 가지가 흔해서 그랬을까? 다른 복음서들을 보면 지나가다가 우연히 벤 나뭇가지가 종려나무 가지였을 것일까? 이렇게 우리가 추측해 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종려나무의 여러 가지 의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의미들을 살펴보며 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으며 왜 종려주일이 되었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당시에 왕이나 개선 장군이 입성을 할 때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영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받아서 우리가 몇 해 전에
우리가 의외의 곳에서도 이 종려나무 가지를 보게 되었는데 바로 영화제로 유명한 칸의 최고상도 황금 종려상이라고 부릅니다. 이 상을 몇 해 전에 이제 우리나라 영화 기생충의 봉준호 감독이 받게 되었죠. 영화의 도시 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종려나무라고도 합니다. 그렇지만 성경 당시에도 승리한 개선 장군이 입성할 때 이것을 흔들었던 것처럼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종려나무이기 때문에 이렇게 최고상으로도 주어진다라고 합니다. 또한 종려나무는 하늘을 향해 직선으로 쭉 뻗어서 자랍니다. 그리고 그 줄기는 속이 비어있지 않고 꽉 차 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충분한 영양분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종려나무는 대추야자를 주렁주렁 아주 많이 맺게 되는데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여인의 최고 축복인 다산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비슷한 풍습이 있는 것 같은데 결혼하고 패백을 드릴 때면 자녀를 많이 낳으라는 뜻으로 이제 우리가 대추를 던지는 풍습이 있습니다. 이와 비슷하다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또한 유대인들은 딸의 이름을 지을 때 자녀를 많이 낳으라는 그 축복의 뜻으로 종려나무를 뜻하는 타마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타마르, 우리가 보는 성경은 다말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이 다말이라는 이름이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종려나무는 풍성한 축복을 상징합니다. 레위기 23장 40절 말씀에도 보면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뭇가지와 시내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종려나무는 승리를 상징하고 또한 풍성한 축복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또한 이 종려나무에 대해서 지난 2008년에 발표된 사이언스지에 실린 논문을 보면 이스라엘의 고대 유적지 중 하나인 마사다에서 발굴한 대략 2000년 전에 대추 야자 씨앗을, 즉 종려나무 씨앗 몇 개를 지금에 와서 다시 심어 보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심었던 그 씨앗이 놀랍게도 기적처럼 싹을 틔웠다라고 하죠. 2000년이 지나서 다시 심었는데 싹을 틔운 것입니다. 연구자들은 파란 그 나무에 무드셀라라는 애칭을 붙였습니다. 바로 구약 성경 창세기에서 969년을 살았다라고 하는 무드셀라, 그 애칭을 이름을 붙인 것이죠. 그리고 2020년 후속 논문인 사이언스 어드밴스를 통해 보면 총 6개의 씨앗이 추가로 싹을 틔웠다라고 합니다. 그 싹을 틔워 연구진들은 아담, 요나와 같은 성경 속의 인물들의 이름으로 각 개체의 이름을 붙여서 연구를 해나갔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종려나무는 구루터기를 불에 태워도 그 구루터기에서 다시 싹이 난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생명력이 그만큼 대단하다라는 것이죠. 2000년이 지났는데 다시 그 싹이 틔워지는 것. 불에 태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싹이 나는 것. 생명력이 그만큼 대단한 식물이 바로 종려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종려나무는 또한 부활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종려나무의 이 생명력이 경이로울 정도이기에 식물학에서는 종려나무를 불사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강력한 태풍이 불어도 서너 시간 정도 구부러져 있다가 다시 일어나는 것이 종려나무라고 합니다. 생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종려나무는 오히려 이 구부러져 있을 때 그 뿌리가 더 강해진다라고 합니다. 강풍을 이겨낸 후 더욱 튼튼하고 크게 자라나는 것입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종려나무는 당시의 로마에 대항하는 유대인들의 민족주의를 상징하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종려나무가 주변에 흔하기도 했지만 종려나무가 이처럼 승리를, 풍성한 축복을, 그리고 부활을, 또한 그리고 이처럼
유대인들의 강력한 민족주의를 나타내고 있기에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들의 기대를 담아, 그들의 마음을 담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불사조라고 이름이 붙여진 생명력이 강한 이 종려나무는 어지간해서 죽지 않는데 가지의 중앙 상층부에 있는 하늘을 향해 직선으로 뻗어 있는 그 가지를 꺾어버리면 한순간에 죽고 만다고 합니다. 그곳이 바로 일종의 생장점 역할을 하는데 이 생장점을 히브리어로는 키파 트마림이라고 부릅니다. 이 키파 트마림을 꺾어버리면 그 생명력 강한 불사조라고까지 불리는 종려나무가 죽고 마는 것이죠. 또한 이 특히 키파 트마림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 키파는 테두리가 없는 모자로서 정통 유대주의 남성들이 늘 머리에 정수리를 가리기 위해서 쓰고 다니는 모자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일반 유대인들은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하는 동안에 이 키파 모자를 씁니다. 이 키파가 유대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주로 사용하는 언어로는 야르물케라고 부르는데 이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탈무드에 보면 하늘에 대한 경외가 너희 위에 임재할 수 있도록 너희 머리를 가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키파는 하나님을 경외하다라는 뜻으로 유대인들은 항상 머리에 쓰고 다녔으며 예배하며 기도할 때 머리에 항상 착용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내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심을 믿고 자기 자신은 낮추며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이 온몸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종려나무 가장 높은 곳에 이 생장점 키파 트마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려나무를 높은 지위에 있는 자로 비유하기도 하죠. 이사야 9장 1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머리와 꼬리가 대비를 이루고 있고 종려나무와 갈대가 또한 대비를 이룹니다. 물론 갈대는 흔들리며 쉽게 꺾여버리는 것을 나타내기도 해서 종려나무와 갈대가 이 생명력, 죽지 않는 것, 여기에 이제 따라서 비교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 앞에 머리와 꼬리를 비교하는 것을 보았을 때에 종려나무의 이 생장점, 키파트마림, 이 높음과 갈대의 낮음을 비유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즉, 이 종려나무는 내가 높아지는 교만을 나타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이 키파트마림 종려나무는 나의 높아지는 교만을 나타내기보다는 하나님을 경외함,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머리가 되심을 고백하는 이 낮아짐과 겸손 또한 주님 앞에 헌신하며 순종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종려나무다라는 것입니다. 종려나무가 하나씩 높아지고자 하고 불사조라고 불릴 정도로 웬만해서 죽지 않지만 그 높은 생장점을 꺾어버리면 그것을 꺾으면 한순간에 죽고 마는 것, 그런 삶이다라는 것을 나타내며 사람의 높은 교만함이 아니라 우리의 낮아짐, 우리의 겸손, 오히려 하나님의 높으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게 종려나무라는 것입니다. 큰 무리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종려나무를 흔드는 것은 종려나무가 의미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승리하신 분, 자신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신 분이심을 믿고,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의 민족주의의 상징으로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구원하실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믿어 의심하지 않으며 아마 많은 무리는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담겨있는 진짜 종려나무의 의미는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심을, 주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심을, 주님의 그 권위를 인정하며 겸손함으로 주님께 순종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종려나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한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십니다. 요한복음에는 단순하게 예수님은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맞은편 마을로 가서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고 풀어 끌고 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나귀 새끼를 끌고 올 것을, 순종할 것을 명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나귀의 주인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거래를 요구하거나 최소한 빌려달라, 어떤 사정을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 전혀 없이 그저 끌고 오라 말씀하십니다. 주인이 뭐 하는 것이냐 따지면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하라라고 제자들에게 명하십니다. 여기서 이 주가 쓰시겠다라는 예수님의 말씀 또한 예수님의 권위, 예수님의 그 통치, 다스리심을 나타낸다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해야 했고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예수님의 머리 되심을 인정하며 예수님께 겸손하게 순종한 것입니다. 또한 무리들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맞으러 나가 외치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라는 이 무리의 입술로 고백되어지는 이 찬양, 이 찬송 또한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선포하는 찬양입니다. 자신들의 입술로 무리들은 자신의 언어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이 왕 되심을 인정하고 주님의 그 권위를 인정하며 주님의 그 권위 앞에 겸손히 낮아질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에는 등장하고 있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 무리가 예수께서 타신 나귀 새끼에 자신들의 겉옷을 얹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겉옷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소중한 재산에 속합니다. 귀한 것이죠. 그런데 무리는 자신의 그 겉옷을 예수님께 드린 것입니다. 자신들이 가진 것을 드림으로 주님 앞에 헌신할 것을, 순종할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고침을 받은 후에 자신의 겉옷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무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겠다, 내가 주님께 순종하겠다라고 결단하고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무리가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호산나 찬송하며 그들의 입술로 외쳤고 그들의 겉옷을 예수님께 드렸고 그리고 또한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였던 이 모든 일들, 어쩌면 작다라고 보이는 이 모든 믿음의 행위들이 결코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행위들이 이제 쌓여서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시는 그리스도 주가 되심을 나타내고 드러내고 있는 헌신이며 순종의 결단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종려나무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우리의 삶을 보면 쉽지 않다라는 생각들이 참 많이 듭니다. 요즘 대신방 기간으로 신방하며 성도님들의 삶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깊게 들어보며 정말 광야와 같은 그런 삶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살아가고 계시는구나, 그런 생각들을 많이 깨닫게 되는 시간들입니다. 광야와 같은 상황이 우리의 삶에 끊어지지 않고 오아시스는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도 부단히 기쁨과 감사로 그리고 잘 살아내고자 애쓰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다는 것을 또한 깨닫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광야와 같은 우리의 삶의 여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이 비록 광야와 같은 삶일지라도 그러나 우리의 그 삶의 자리에서 메시아 예수님의 통치하심, 다스리심이 있음을 믿고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작은 믿음의 행위들을 우리가 쌓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작은 헌신, 작은 순종이 쌓이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메시아 되심을, 우리를 다스리시며 우리의 삶의 공급자가 되심을 인정하는 삶, 그리고 주님께서 그렇게 공급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만이 우리의 공급자요 생명이심을 고백하는 순종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의 것을 나의 것을 드리며 내가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작은 믿음의 행위들이 쌓이길 소망합니다. 내 생각으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주님께서 내 삶을 다스리고 계시며 주님이 우리의 삶을 통치하심에 순종하며 작은 순종을 보이며 나아가는 우리의 복된 삶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의 자리가 변화를 이루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15절 말씀은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께서는 개선 장군처럼 말을 타고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겸손히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습니다. 왕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지만 주님께서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신 분, 그리고 화평을 전하시는 분으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겸손의 모습으로, 순종의 모습으로 그 믿음의 작은 행위를 본을 보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 여러분, 광야 같은 우리의 삶이지만 그 삶의 자리 가운데 더욱 겸손함으로 주님께 헌신과 순종으로 오늘 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그 우연한, 우리의 그 작은 헌신과 순종과 그 믿음의 행위들이 쌓여서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우리의 주가 되심을 선포하고 이 땅과 우리 교회와 그리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로 변화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며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종려주일, 종려나무의 참된 의미를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심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순종으로 오늘 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